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한가위에 큰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줄이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줄이다, 배고프다라는 뜻이잖아요. 줄이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과 연관되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 부림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이 땅에서 술술 잘 풀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부림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과 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돌보시고 관리하셔서 마침내 그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살펴봤느냐?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과의 삶이 우리가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등져야 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에서가 형이잖아요.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태어난, 먼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은 세상의 순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먼저 된 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자만할 게 없어요. 먼저 되었다? 그럴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없어요.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서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전도하여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를 제 친구가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겸손한 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과 먼저 복과 언약을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 회복,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완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에게 먼저 언약과 복을 주실까요? 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아직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먼저 덜컥 복과 언약과 민족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먼저 복을
주시는 걸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언약과 복을 먼저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그 예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도 죄인일 때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언약과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죄인이 뭔데 하나님을 먼저 택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사마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위대한 왕입니다. 사마 11장에 그의 충신인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어요. 싸움 정말 잘하는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는데 그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옥상에서 거닐다가 본 겁니다. 너무 예뻐서 저 밧세바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 간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 또 하나는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의 사건. 10계명에 6계명, 7계명을 다 함께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어요. 그러기는커녕 그 모든 일들을 다 잘 덮기 위하여 은밀하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며 백성들 앞에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닐고 다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보다 못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줘요. 자, 이때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지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수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똑같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양이 필요해서 자기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았대요 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극악무도하니까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너야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반응, 다윗이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게 죄야 라고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는 쳐 죽여야 된다라는 것도 율법적 자각의식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절망은 죄가 무엇이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도 그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절망이에요. 알고도 또 죄를 저질러요. 그게 바로 죄인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과 약속을 먼저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다가와서 죽음과 심판과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죄를 알게 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죄인의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서는 왜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에서는 왜 망령된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에게 장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를 택하셨지만 에서는 그 택하심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과 약속을 세상의 팥죽보다도 더 못한 하등한 급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팔아버린 자가 바로 에서의 망령된 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문제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팥죽 한 그릇에 현혹되거나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팥죽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불임이라는 고난의 문제가 닥쳐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세상과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꼴찌일 겁니다. 여러분, 뭐 도덕 질서 다 지켜나가면서 세금 꼬박꼬박 다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떼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질서와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후자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되고 펼쳐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큰 고난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인생들은 없었어요. 또 고난이 와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대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첫 흉년, 큰 흉년이 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때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마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기근이 일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인데 창세기 12장 10절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제일 먼저 경험했던 첫 사건이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이 뭡니까? 배고픈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아빠 아브라함이 죽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이 처음으로 단독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될 그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똑같이 첫 흉년이 들었대요. 아브라함은 25장에서 죽어요. 26장 3절에서 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걸음을 디딜 때에 어떤 사건이 먼저 벌어지느냐? 흉년과 기근과 같은 그런 배고픔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아빠가 행동했던 것처럼 자기도 애굽에 내려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금지함으로 인하여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뭐냐? 기근, 흉년, 배고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 만났던 사건이 기근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신난다 예배드리고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흉년이 있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중에 제일 먼저 만났던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들이 되게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험이죠? 먹는 문제의 시험을 제일 먼저 받았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우리의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먹는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먹는 문제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과 삶의 전환과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노래가 있고 난 그 다음 장에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하여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도 부르심과 장자의 명분과 택하심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났던 맞닥뜨린 난관이 주림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와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 이렇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믿었더니 이게 뭐야? 라는 주림의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배하지도 않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인 줄 모르겠느냐? 라고 해서 주신 것이 만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났던 이 맞닥뜨린 이 주림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은 신명기 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줄이게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주신 거래요. 그래서 낮추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하여, 힘들게 하기 위하여, 배고파 봐라 라고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불임이, 배고픔, 가난, 기근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림의 문제가 있습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하나의 여러분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진리와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구별되었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 사건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해 줍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만약에 양식을 주면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요, 양식을 주지 않고 내려가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걸 시험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할 반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견뎌내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근데 자녀가 되었다라는 명분만 주셨어요. 막 본을 엄청나게 주고 통장 잔고에 100억 수백억 이걸 주면 모를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유업을 받을 거라는 약속만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의 선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현실 속에서 식량이 없어도 망해가도 배고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마침내 나에게 만나를 주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겸손의 일체를 배우게 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망령된 자예요. 그렇죠. 세상을 택했으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택함도, 이 지킴도, 이 순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을 주시는데 5절 가운데 하나님이 답변을 허락하십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아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5절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잘 살펴봤잖아요. 충분히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켰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패투성입니다. 잘 지킨 것보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여러분 그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린 것이 한 번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이런 평가를 내려요. 5절 끝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내릴까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5절 말씀에 지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과거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에 요드라는 이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샤마르가 아니라 요드가 붙어 있으면 쉬모르가 되는데, 이 쉬모르가 무슨 뜻이냐? 미완료 동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잘 지켰다라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 앞으로 잘 지킬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더 정확한 해석은 5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 율례와 내 규례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원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아브라함이 앞으로 잘 지킬 것이다 라는 미완료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태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니까 25장에서 죽었으니까 이 문장은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냐?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했고 넘어졌고 그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샤마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샤마르 대웅짓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아 너에게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샤마르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뜻이 바로 5절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 샤마라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야만, 만들어 가셔야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똑같이 누이라고 실수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을 편들어 주셔서 그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읽어서 알 수 있잖아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침내 거부, 부자가 되었다를 좋아해요. 아, 복 주시는구나. 마침내 복, 부자가 되자 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것은 흉년과 기근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아브라함의 샤마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의 샤마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팥죽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이권을 버리면 망할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떡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샤마르의 인생에게 오히려 되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샤마르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되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켜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